함께 마주보고 바라볼 때 일치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아쉽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꾸만 내 마음만 알아주기를 바랄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느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죠.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가끔은 해주시는데 가끔은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기반 위에서 온전히 신뢰할 때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현실이 오면 또는 또 다른 현실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은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막다른 길을 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알기에 저쪽은 막다른 길인데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하느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또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록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이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먼저 왔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늘 험난하고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멀지 않고 가깝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나 또는 나하고 무관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귀를 쫑긋 세우는데 그런데 나하고 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게 가슴에 새겨두셨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셨지 다른 사람들 파견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사도를 파견하셨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그렇다면 오늘날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사제들과 수녀님들 또 수사님들 이렇게 성직 수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신 다음에 72제자를 또 파견하시면서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렇게 살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신부님과 수녀님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파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을 받았죠. 우리는 파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우리는 미사 때마다 파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 끝날 때 사제가 뭐라고 하죠? 안녕히 가세요. 이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성당마다 말은 다르지만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파견 인사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건 뭐예요? 빠빠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파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사제가 신자들에게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까 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파견한다는 거죠. 우리는 파견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왜 믿음 가졌어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성당에 왔더니 내 말을 들어주지는 않고 성경 묵상하고 또 강론 듣고 이렇게 하면 뭐가 더 많아요? 하라는 게 많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또 오늘은 뭐 하래? 복음을 전하래. 내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처지가 절대 안 됩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한 30억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또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백날 말씀을 드려도 하느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느님께 신뢰한다면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내게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 새로운 차원이 생긴다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힘들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왜 주님께서는 굳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 왜 복음을 자꾸 전하래?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연유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내 처지가 절대 그게 아닌데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 고집을 버려야 되고 뭘 버려야 된다? 고집과 같이 가는 게 있죠. 우린 뭐 하니까 고집 부려요? 판단하니까 고집 부리지 판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호부호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서자 출신들 그 다음에 얼자 출신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우리가 서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평민 출신이냐 양인 출신이 아니면 뭐 천민 출신이냐에 따라서 서자나 얼자로 나뉘고 양반 첫 번째 부인에게 낳은 자식은 뭐예요?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자나 얼자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형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인재들이 참으로 마음 아파했죠. 갓 쓰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 정조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홍길동이죠. 홍길동. 근데 홍길동을 집필한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허균이죠. 어떤 분은 허준이라고 그러는데 허준은 동의보감이고 허균은 양반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서자 출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늘 마음 아파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영을 하지 못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홍길동이 굉장히 침울하게 있는데 아버지 홍대감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침울하게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꿈을 펼친다 한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해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동아, 그러면 이제 너와 내가 단둘이 있을 때는 호부호용을 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홍길동이 말하기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홍대감이 그래서 내가 호부호용을 허하도록 하노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더 큰 소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호부호용을 허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홍길동이 또 말하니까 홍대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못난 놈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만 달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언제 한번 맡겨봤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이미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할 그런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죠. 근데 종교적인 강요가 어때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가 있다면 자꾸 종교 강요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분이 자꾸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좋다라고 높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그런 말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부담스러운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 사장님도 계시고 중역들도 있죠.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면 회사 가서 천주교 나오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잘러 내지는 뭔가 불이익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복음 전파입니까? 너 믿을래 아니면 잘릴래? 이건 뭐예요? 협박이지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그냥 천주교 신자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천주교에 왔는데 자꾸 복음 전파라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체험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때요?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 내키지 않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야, 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성당 나가긴 너 때문에 안 나가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용한 그런 의사 한 명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년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천년에 한 번 열리는데 얼마 전에도 이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 자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랑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구하러 가겠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찾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대.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찾으러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막연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발견하죠. 발견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럼 발견했을 때 어때요?
고생 엄청 많았으니까 좀 이제 한 3박 4일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럽니까? 어서 가서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천년초를 가슴에 품고 가는 그 발걸음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몇 날 며칠 고생했어도 이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달려갈까요? 걸어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그렇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맛을 모르니까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무작정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떤 권한 주셨어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가서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불이익 당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삶의 향기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릴 때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되지 않아요. 양분이 충분하면 열매가 맺혀지듯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파서 슬퍼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죠. 우리 왜 힘들다고 그랬죠? 왜 아프다고 그랬죠? 왜 고통스럽다고 그랬죠? 왜 슬프다고 했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런 불안감이, 이런 불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탄이 쫓겨나고 이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즉 누가 함께 하시는 것? 사도들이 가지만 누구의 권능으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디서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가 뭐야?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주님 안에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힘들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어떤 분들은요, 주님 안에 살라고 하니까 지금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지 알아? 아닙니다. 지금의 삶도 주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롭기 위해서 그분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이거는 궁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누구에게 의존해라? 오로지 주님께만 의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얻어먹을 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를 잘 대접해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고 누구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때문이지 소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소유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소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보내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보내는 것은 무엇과 같다?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 뭡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고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죽어요. 나 힘센 양인데 댐벼 이리.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가죠. 양이 아무리 세도 이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은 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목자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처지는 첫 번째로 무엇이다? 양의 처지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번번이 나에게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실망감이 더 커요? 성취감이 더 커요? 실망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실망하지 않죠? 원래 난 나약하니까,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요,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라고 하시니까? 새 동물이 첫 번째 양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 드렸지만 두 동물이 더 있죠? 뱀처럼 슬기롭게 되어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순박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는요, 아담과 하와를 꼬신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다라고 하지만 가장 슬기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뱀이요, 사냥꾼이 뱀길을 잘 알기가 힘들대요. 다른 동물들은 발자국 남기고 이렇게 가지만 뱀은요, 소리 없이 이렇게 흔적 없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은요, 절대로 자기보다 센 존재에게는 대들지 않아요. 거분조대. 우리가 보통 산 같은 데 갈 때 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입 벌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막 위협하죠? 뭐 하자는 얘기야? 우리한테 가란 얘기입니다. 원래 뱀이 공격할 땐 조용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확 물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막 이렇게 짐승은 아가리라고 하죠? 딱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위협해서 멀리 떠나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존재다? 잘 피하는 존재다. 그래서 슬기롭다는 건 무엇이다?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맞서봤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육두문자 남발하면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당연히 나쁘죠. 아니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내 인격을 왜 짓밟아가면서 너 그렇게 교양이 없어? 너 원래 그렇게 무식해?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러죠? 미안, 내가 무식했네, 내 교양이 없었네. 그래요? 나 원래 무식해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감정적이에요, 이거? 물론 그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나 또한 감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래? 교양이 없어? 당신 집안이 원래 그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나 또한 감정적입니까, 아닙니까? 감정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망치는 첫 번째가 감정이에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뱀은 어때요? 피할 줄 안다고 했죠? 뱀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해라? 차갑게 해라. 그래야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머리가 뱀처럼 차가운 것만으로 안 돼요. 가슴은 어떻게 해야 돼? 비둘기처럼 순박해야 돼요. 비둘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당 근처에서 비둘기 찾아보려고 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공원 같은 데 가면 비둘기 막 모여들죠, 이렇게. 그래갖고 먹을 거 주면 막 모이죠? 그래가지고 발로 이렇게 저리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오죠? 근데 얘네들이 뭐래? 절로 가 그러면 승질내요? 에이, 나 줄 때는 언제고, 쫓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승질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또 먹을 거 주면 또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세대갈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게 순박함이요 온순함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뭐 이렇게 내보냈죠? 지금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비둘기 보내가지고 나뭇잎 물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존재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 순박한 존재, 정조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요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비둘기 모양 성령이시죠? 참새 아닙니다. 다른 새 아니고 공작도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신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가끔 멍청한 것 같지만 우리가 더 멍청하잖아요.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게 더 멍청합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일으키는 게 멍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뭔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할 때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혼자 몰래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해라?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웃는데요. 우리가 감정에 치닫는 것보다 이것이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머리는 비둘기인데 가슴은 뱀이야. 그럼 어떤지 아세요? 지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머리가 뭐가 돼야 된다? 뱀처럼 슬기롭게 피할 줄 알고 냉철할 줄 알아라. 그러나 가슴은 어떻게 해라? 온순하고 순박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요 사회생활 성공합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망해? 감정 때문에 망하죠. 부딪히는 것만 감정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표정 관리가 안 되죠. 근데 머리가 뱀 같고 머리가 비둘기 같고 가슴이 뱀 같으면 어때? 표정이 어떻게 써? 다가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듯 아닌 듯 편안한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내가 미쳤다고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하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니까 힘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실천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실천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힘들다, 어렵다, 나하고 상관없다 판단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잘 아시는 분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가 달라지니까 주변이 달라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정말 감정에 휘말릴 것 같지만 그럴 때 기억하세요. 뱀처럼 슬기로워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여유가 생겨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